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그렇듯이 오늘도 복된 아침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며 또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고 또 약속하시는 복된 날입니다. 어떠한 삶에서도 주님만을 바라고 또 주님의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며 주님만을 바라오니 시간 주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세움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고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한 믿음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6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다소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나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45장 16절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아멘.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는 것이 더 어렵고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산 정상에 다 오르고 나서 다 이루었다 하다 보면 긴장이 다 풀리게 되고요. 내려오는 순간에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를 만나게 되고 쉽게 그런 것들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다윗도 생각해 보면 많은 고난을 겪을 때는요 그다지 그렇게 큰 실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으로서 자리를 잡고요 모든 것이 평안하게 되었을 때 밧세바로 인해서 큰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심지어는 그 남편 우리아를 최전선으로 보내서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죽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얼마나 뼈아픈 사실인지 마태복음 1장에도 유다의 족보에도 자신들의 족보에도 또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의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볼 때마다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게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할 때 여러분 오히려 뼈아픈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선줄로 생각하는 순간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아주 훌륭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칭찬을 받았는지 몰라요. 천국의 열쇠도 약속받았고 그 고백 위에 교회도 세우겠다 하실 정도로 참 예수님이 참 흡족해 하셨거든요. 그 고백 후에 비로소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져야 하겠다 이야기했는데요. 베드로가 곧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는 좀 온화한 편으로 되어 있지만 아주 예수님을 꾸짖듯이 화를 내면서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참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약속을 받고 칭찬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곧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그 말씀 속에서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 뒤에 오는 이유는 받은 은혜로 인해서 영적인 긴장이 풀리게 되고요 또 교만해지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 은혜 받은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힘쓰는 또 악한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긴장하고 겸손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시험에 빠질 수 있죠. 다윗은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실수와 실패가 있었고요. 그것이 우리들 보통 일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심지어 요셉은요 총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이후에 별로 실수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보면 참 인간적으로 참 여러 번 생각하고 좀 본을 받을 필요가 있는 인물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믿음의 조상들은 또 성숙해가고 성장하고 있는 것을 또 요셉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참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로를 만나게 되고요. 여러분 어떻게 그 당시에 바로 왕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바로 왕을 만나거든요. 근데 바로 왕이요 또 기분이 좋아서 온갖 좋은 것을 다 선물을 하죠. 순나기 열필에는 애굽의 좋은 것을 싣고 또 암나기 또 10마리를 주어서 거기에는 길냥식과 식량들을 싣게 했습니다. 그거를 가나안으로 싣고 갔다가 또 다시 가져와야 돼요. 그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맡겨둘 테니 갔다 와서 좋은 데 가서 살아라 하면 되는데 그걸 굳이 실려 보내요. 글쎄 그게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는 문화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는 영광이고 그렇게
될 거라고 이해는 됩니다. 근데 그 먼 길을 그걸 또 싣고 갔다가 싣고 올 생각을 하니까 좀 까마득하기는 한데 어쨌든 뭐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참 좋은데요. 오늘 맨 마지막에 24절에 형제들을 돌려보내면서 요셉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요셉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형제들이 그렇다고 해서 천사가 아닙니다. 그런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서로 껴안고 이야기하고 먹고 마시고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이 바로 그렇게 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언제든 쉽게 넘어질 수 있죠. 그 은혜와 평안을 곧 깨트릴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사람들이고요. 여러분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애쓰는 틈을 노리는 사단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싸우지 말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수많은 재물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가 한 약속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갑자기 생각하지 못한 좀 진귀한 것들, 바로에게 특별히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눌까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암나귀, 순나귀에 11필씩 11마리로 딱 나눠줬으면 딱 떨어지잖아요. 그죠? 형제들끼리 딱 떨어지는데 또 10마리를 주거든요. 이게 딱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나누다 보면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없을 때는, 가난할 때는 나귀까지 먹이고 그런 대로 한 마음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근데 많은 것이 생기면 여러분 그 가운데 욕심이 들어가는 것, 그게 사람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아마 이렇게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됐잖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요셉이 살아있고 이 일이 어떻게 된 건지 아버지에게 가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지금 아직도 야곱은 모르거든요. 그 사람이 야곱인지, 또 야곱이 동물에게 찢겨서 죽었다고 생각을 하지 이렇게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됐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가서 아버지에게 2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시간이 되었거든요. 설령 이야기하지 않는다 해도 그렇게 수레를 타고 다시 애굽에 올라오면 요셉하고 만나서 요셉이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럼 이제 형제들의 여러 가지 죄상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문제를 잘 해결된 것 같고 요셉하고 잘 풀었고 그런데요. 이제 아버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래도 그때 형이 좀 더 그랬던 거 아니야? 아니면 형이 좀 말렸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형이 그렇더라도 동생들 너희들이 좀 말렸어야 되는 거 아니냐? 등등 잘잘못을 따지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오히려 약속도 받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여전히 갈등하고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형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인간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 같지만 그 순간에 찾아오는 다툼과 싸움들, 알력들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의외로 조심해서 건강하게 잘 다녀오십시오. 또 봅시다. 이게 아니고요. 가는 길에 다투지 말라.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요셉의 형들은요 다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의 해결, 이 지금 갖고 있는 평안과 약속과 은혜는요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니거든요. 다 은혜예요. 이것을 만드는데 어떤 일도 보탬도 그들이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로, 내가 했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유다가요, 야 내가 그래도 베냐민을 잘 변호했기 때문에 요셉이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된 거야. 내 공로 아니겠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셉을 팔자고 한 사람이 유다였거든요. 자기의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내가 잘했다, 네가 못했다, 여러분 경중을 따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싸울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은혜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싸우게 되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받고 있는 그 약속과 은혜와 평안 다 누구의 것입니까? 그들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오늘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여러분 길에서 다투게 됩니다. 네가 잘났느니 내가 못났느니 내가 더 가져야 된다느니 여러분 자기의 것으로 싸우며 다투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든지 쉽게 싸울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길에서 다투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어진 것도 은혜고요. 이렇게 은혜와 평안을 누리고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도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 약속한 땅에 들어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것이 사실은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길에서 다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셉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더 놀랍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당신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는지. 요셉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셉은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총리이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게요, 이 일을 진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설령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거나 보태거나 끌어오는데 어떤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도 어떤 우리의 공로가 전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은혜고요. 그저 감사한 일입니다. 때로 어려운 일이 있고 실패가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 생각해서요. 걱정할 것도 없고요. 욕심낼 것도 없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길에서 다툴 수 없습니다. 오늘 사순절을 지나며 오늘 요셉의 모습과 형제들의 모습을 보고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모든 것이 또 화해가 되어지고 평화를 이루어지고 또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계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길에서 싸우지 말라.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너희는 길에서 싸우지 말라. 오늘 형제들이 받은 그 은혜와 평안과 약속을 생각하면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풀어지며 또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감사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풀어주시게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약속도 있사오니 욕심과 걱정도 필요 없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또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안전케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하고 어려운 사람들 주님 아십니다.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하나님 책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지납니다. 바쁜 시간들을 지나가지만 하나님 순간순간 주의 성령께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살고 그 약속으로 인하여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어려운 때에도 민들레관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귀한 종들의 삶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오늘 형제들에게 많은 것을 부어주시고 약속하게 하셨던 것처럼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에게도 주의 은혜를 풍성히 더하여 주시고 어려운 때에 식사 한 끼로 위로를 얻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큰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영광이 머무는 복된 자리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